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릇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혹시 어릴 때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당황함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이러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꿈꾸던 것이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좌절되고 실패할 때 그러할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 초에 부푼 마음을 안고 코인 노래방을 개업을 했지만 이제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건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어떤 사람들만 그렇게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길을 잃고 좌절할까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선장과 선주에게 이대로 가면 큰 태풍이 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물렀다가 겨울을 보내고 나서 출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제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자신들은 이 일의 전문가이고 프로인데 아마추어도 안 되는 더구나 죄수인 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제안을 무시하고 원래 예정대로 항로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해 도중에 폭풍 유라굴을 만나 표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조선시대에 쓴 책 중에 표해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1487년 전라도 나주 출신의 선비 최부가 제주도에서 고향인 나주로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13일간 표류하게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일간의 표류의 내용 중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일행 중에 한 사람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표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오른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맴도는 모습입니다. 이 방황은 10대 청소년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나의 지적 능력으로 예상하지 못할 뿐더러 나의 방법으로 극복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표류의 공포에 패닉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에게는 그의 소명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의 인생길이 얼마나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실한 소명은 그가 극심한 고난을 당한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류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걱정이 없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렸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인 KTX는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330km라고 합니다. 이 속도로 달리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 이내로 도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차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철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차가 철로 말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탈선한 기차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열심히 달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조차도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힘차게 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려고 했던 그러한 인생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 길을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길이 더 어려워지거나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인생길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을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붙잡고 열심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